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롬을 간증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 동네에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침마다 때마다 만나는 어르신이나 친구들한테 하는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어른들을 통해 들었는데 유교를 거치며 황폐해진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밥은 먹고 사는지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인사 문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샬롬라고 인사를 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고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죽음, 황폐, 빼앗김,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대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면 밤새 안녕했냐, 목숨은 건졌냐 하는 인사가 문화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샬롬은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어김없이 이구동성 살롬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이 단어의 간결한 사전적인 의미는 peace, 평화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학자들은 이 살롬이라는 단어는 평화 이상의 또 다른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화하면 나라 간의 전쟁이 이제 화해가 되어진 가운 그것을 평화라 그러죠. 사람과의 갈등 관계가 다시 화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본래 단어는 완전하다, 건강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샬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샬롬의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피스라고 하죠. 그러나 이 기술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영어 단어는 피스만이 아닙니다. 요즘 회자되는 단어 있죠? 웰빙입니다. 그리고 충족함입니다. 그리고 건강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진정한 샬롬의 의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에 다시 한 번 더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전 1300년 전으로 한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이스라엘을
국난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샬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내용으로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의하면 기도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을까요?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원이 살롬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원이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구나. 아니,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기도원은 직업이 농부였다 그랬어요. 농부에서 지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급급한 사람이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로 아둥바둥 하잖아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돕고 리드하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은 여호와 샬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약하고 부족한 자가 큰 용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봅니다.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신의 문제에 급급한 그런 삶에서 이제는 타인과 사회와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언감생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먼저 타인을 위해서,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써 일한단 말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원에게 일어난 변화는 평범한 인간관계에 머물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이웃과 농사를 서로 주고받으며 돕는 이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확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너무나 인간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원에게 이 세 가지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소에서 주어지게 됐는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여호와 살롬이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곳에 바로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원이 겪었던 시대적인 상황과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을 서로 연결해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한지 안 한지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원이 경험했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전적인 족속인 미디안의 족속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런데 이 미디안이 공격해 오는 것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나라가 나라를 전쟁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 때만 되면 낙타리를 끌고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곡식을 약탈해 가고 짐승을 약탈해 가고 그러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으면 다 빼앗아 갑니다. 그게 무려 7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기초가 다 망가져 버리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이 필요한 것이 뭐였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살롬. 네, 여호와 살롬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경제적인 무너진 가운데 삶의 마당에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 나죠. 사업이 망하죠. 직장을 잃어버리죠. 국제 경제 정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사람들,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 7년 아니라 무려 17년까지도 어려움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여호와 살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살롬은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살롬인 것입니다. 삶의 마당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샬롬의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복의 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지은 죄로 인한 악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그냥 다 맡겨버리잖아요. 7년도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냐고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샬롬의 은혜가 묘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더라?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회복의 은혜는, 샬롬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고통이 7년 동안 계속되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시련을 여러분이 혹 경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내일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깨닫도록 하나님 우리를 채찍을 가하실 때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을 주신다면 그 사인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지은 죄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삶의 기초가 무너진 듯한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치운 죄가 없는지,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는지 빨리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샬롬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전인격의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삶의 환경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터전이 무너질 때 그 마당에 엎드려 우리가 토해낼 기도는 주여 회개하오니 주님 이제는 샬롬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무거운 문제와 새로운 소명이 힘겨워질 때에 우리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긴 지도자인 사사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는요, 국난 가운데 구원해낼 군인적인 군사 지도자입니다. 혁명가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젖지라 그러죠. 그 히브리어는 쇼페트라고 그럽니다. 사사를. 사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주인공이 누구죠?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드온은요, 사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 농부였다 그랬죠. 미디안의 침략을 대비해서 타작 마당에서는 타작을 못하고 집 안 깊숙한 포도주 털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소리를 듣고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기드온 자신은 놀랐던 거예요. 나는 농부인데,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해야 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나를 사사로 쓰시겠다니, 나를 큰 용사로 쓰시겠다니.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내가 무슨 통뼈라고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큰 용사 언감생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인생의 숙제가 오늘 우리에게 던져질 때, 아니면 그런 새로운 사명에 대한 소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이때 구할 것은 하나님의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샬롬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 능력과 비전을 통해 우리에게 원치 않는 문제와 숙제가 떨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 기드온에게 어떻게 샬롬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주목해 보십시다. 맨 처음 기드온에게 주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주신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드온이 놀랐겠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극히 약하다고 하는 이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혼자라고 생각하면 내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갑갑하죠. 어렵죠. 감당하기 정말 부족함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능히 그거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울 거야. 세우기만 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여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죠. 그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게바가 되고 베드로가 되죠.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요, 잎사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잎사귀는 어때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그죠? 떨어지고 깨지기 쉽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이다. 게바, 또 베드로, 아람어와 헬라어인데 이것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잎사귀와 같이 연약하고 변화하기 쉬운 베드로가 하나님의 샬롬이 맺더니 이렇게 놀라운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원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용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겠습니까?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겠다. 너는 큰 용사로 쓰시겠다.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는 기도원이 드리는 말씀이 뭘까요? 먼저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도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찾아와서 강 목사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대답할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의 반응이 뭐였어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약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시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사 드릴 제물들을 준비해 오고 바위 위에다가 진열해 놓고 거기에다가 국을 쏟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니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셔서 확실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숙제,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소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지극히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아니다, 너는 큰 용사로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모든 재물을 다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체험 가운데 귀한 문제를 잘 해결내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죠. 평화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버거운 짐이나 소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큰 용사로 귀하게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잘 감당해 나아가 이 시대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기도원처럼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져 내리게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진정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림을 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숙제나 삶의 소명 같은 사건을 만날 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샬롬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